시편 78편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4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4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진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사의 고백에 적시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아사는 후대에게 하나님을 또 그의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아사과 같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후대에게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 손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나는 어려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이 계승되어지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쓰시지 억지로 사람을 쓰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원하는 자, 자원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삭과 같은 사람이 후대에게 있어서 복음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 아주 필수적 요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부족해도 내 성경 지식이 좀 약해도 내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삭은 왜 이 하나님 말씀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적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왜 이 아삭은 후대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너희들의 부족함, 너희들의 연약함 그러니까 너희들 못하겠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해도 너희들이 부족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유가 돼서 나는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행적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내가 믿음이 출중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충만해서 이 하나님을 후대에게 전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7절과 8절에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목적이죠. 8절, 7절, 8절 우리 함께 또 다시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가지, 7절에서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또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는 목적이에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거울 삼아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조상은 어떻게 살았는가, 완고했고 패역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조상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 그렇게 완고하고 패역하고 충성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난 가운데 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이유가 없죠. 도리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서 나라가 망하고 또 유리 방황하는, 그리고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계하기 위해서 나는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선교의 그 사명에 대한 그 의식이 아주 고취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한 대상에 대한 선교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선교하면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선교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렸다. 미 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 이 프로테지가 아주 낮은 그런 대상들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선교의 대상, 미 전도 종족이 선교 대상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미 그 미 전도 종족과 같은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단계에 떨어졌다는 것. 그 지금 계속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외 선교도 우리가 열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선교에 대한 각성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해외 선교가 어려울까요? 자녀 선교가 어려울까요? 해외에 나가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 힘들고 어렵죠. 기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곳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죠.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체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가시지 못하셨다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근데 이 해외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선교하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외 선교는 어느 정도 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좀 치장하고 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죠. 해외 다민족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포장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 치장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완전히 노출되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부를 맞대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언어적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외 선교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야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넉넉히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에, 우리 복음에 매치시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말로써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건 이미 벽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우는 존재들이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관찰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걸 통해서 배우는 존재들. 우리의 삶을,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을 관찰하며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밥 먹는 모습을 자기가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 왜 유심히 관찰했냐 그랬더니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봤다는 거. 근데 저는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그럴까요? 아이들이 유심히 지켜볼 때도 있지만 그냥 흘려보낼 때에도 자녀들의 눈길은 늘 부모에게 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복음화되어진 삶이 아니라면, 그리고 말씀과 결부된 삶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그냥 우리는 언어로서 말로서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서 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녀 후대에게는 말로서 전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삶으로 전할 수 있을까? 삶으로 전할 수 있는가가 큰 관건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서 자녀 그리고 후대에게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죠. 부모가 뭘 정말 믿는지, 뭘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부모의 가치관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를 아이들은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어요. 왜요? 같이 살기에,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살기에. 아니, 출가를 다 했는데요. 그래도 그 20년, 20몇 년의 세월 동안 부모 슬하에서 체득하고 배우고 느꼈던 것, 같이 삶으로써 그것들을 아이들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돼요. 말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니, 이 말씀을 전파하라니 선교적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유호준 교수님 우리 잘 기억하실 거예요. 두 차례 우리 교회에 방문한 일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 오셔서 고백했던 그 고백, 아버지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40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분의 신앙이 자기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파되어 주고 있다고. 그분이 버스 운전을 했다고 해요. 버스 운전. 근데 정규직이 될 수 있는데 정규직 안 하시고 비정규직으로만 전전하셨던 이유를 얘기하시지 않던가요? 정규직이 되려면 주일에도 운전을 해야 돼요. 버스 운전을. 근데 주일을 지키려고 비정규직으로 일평생 사셨다고. 그래서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힘들었다고.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그분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섬기는 신앙이 우리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것이 삶으로 가르쳤던 아버지의 레슨, 가르침이 아니었던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제1 우선순위야, 하나님 우리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까지도 범하며 버스 운전을 해서 정규직의 그 타이틀을 땄다면 정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위대한 신앙이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정규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제1 우선순위의 신앙을 가지고 그 결단을 통해서 사셨던 그 아버지. 우리 노예의 그 김종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2차례 방문해서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 그 조부모 하여간 몇 대 첫 그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던가요? 그 친척 그 논을 이렇게 임대해서 경작하셨던 그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그런 옛날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안동에 아주 유명한 믿음의 가문인데 첫 그 1세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가문에서 너 기독교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계속 다니려면 이 땅 다 내놔. 그 임대해서 그거 경작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다 내놓고 화전을 일구면서 생활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그 1세대의 그 신앙 그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그 가문이 그분이 아마 4대째 신앙 가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앙이 자기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 네, 그거는 그분들의 경험이죠. 그분들의 경험. 그리고 실제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전파되었던 말씀이 후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써 말씀이 가르쳐지지는 않아요. 말씀 가르치는 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들의 이 언어적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삶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 아이들은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 왜 그들이 하나님 노릇했을까? 그 부모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드니까 그 신앙이, 그 잘못된 신앙이 홈리와 비나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이 엘리와 대비되어지는 한나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감사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삶으로서 사위를 가르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야, 너 기도해서 얻었어. 기도해서 얻었다 해서 사무엘이야. 너 너무 귀해 나한테. 근데 말이야, 너보다 더 귀한 분 계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섬기는 신앙이 계승되어지지 않던 거예요. 말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그 자원한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나약함, 연약함, 그건 상관없어요. 자원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다 채우시고 강하게 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해외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녀 세대를 향한 선교예요. 왜 그러느냐? 말로써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써. 해외 선교는 어느 정도 말로써 가능하겠죠. 말로. 이 말도 어폐가 좀 있지만 근데 자녀 세대는요, 말로써 교육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사는지.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저도 비롯해서 아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그 유정 교수님의 그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 김종훈 목사님의 그 첫 신앙의 그 할아버지처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엄청나게 자녀 세대에게 파급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 근데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나의 이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내 이권,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가정, 하나님보다 내 소유 선택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가장 무서운 존재는 자녀들 아닌가요? 여러분, 배우자 있으시면 배우자도 좀 무섭지만
배우자들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들 아닌가요? 그 자식들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나요?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아삭과 같이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는 그런 의지와 그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